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전 없는 예배자들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들이 70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 70년의 그들의 삶은 참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강가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이하에 보면 이 강가에 모여서 그들은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냥 울었겠어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70년 전에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마저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첫 번 제단을 쌓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세 절기를 지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초막절이고, 그리고 칠칠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400년 종살이 하게 되는데,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의 삶은 참 참혹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게 고통인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니까 그 가정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한 사람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그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와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을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그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오다가 그 바른 피를 보고 그 죽음이 그 가정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을 하지요. 가족이 함께 집으로 들어와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집에서 그 밤을 함께 할 때 죽음이 그 가정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마다 통곡 소리가 나지요. 왜냐고 하면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으니까 말이에요.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놓지 못하고 가라,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또한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장자의 죽음,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이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쉴 만한 장소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온 대지 위에 쌓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걸 거두어 먹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광야길에 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생각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가장 먼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계산을 해서 이제
칠칠절을 지키게 되는데 일주일씩 7번, 그리고 그 다음 날 칠칠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하신 은혜 감사지요. 오늘 그 칠칠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순절,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세 절기를 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이미 다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전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은 특별히 주차장 안에서, 차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 속에서, 각자의 그러한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기뻐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항상 앞서가시면서 그 더위 속에 고통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 밤이 되어서 추위가 찾아올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없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항상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이것이 때로는 습관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 속에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한 주에 12번의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1부, 2부, 3부,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새벽 7번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때로는 형식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늘 드려지는 예배였지만 그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늘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항상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우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 속의 예배자들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생활 속에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이번 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리오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숨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세상의 비난거리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보다도 월등하게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행여 그 감염이라도 될까 오지도 않는 그러한 빈 성전을요, 일주일에 2번씩 꼭 소독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만진 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성전이 비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와서 이 감염이라도 될까봐 빈 성전을 한 주에 2번씩 꼭 소독을 하면서 다시 모일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항상 드려지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전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아주 즐거움과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들을 하든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때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자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뭉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성전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항상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성전은 있으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없는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성전은 있지만 내 집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것이 습관화되는 그런 일은 없고, 날마다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